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6세기의 이탈리아의 위대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거대한 바위 앞에서 망치와 정을 가지고 그 바위를 열심히 쪼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미켈란젤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열심히 돌 쪼고 계신데 그 돌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돌 속에 갇혀 있는 천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거대한 바위로만 보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조각가의 눈에는 그 돌 속에 천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자기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가 말한 대로 그 돌 속에서 아름다운 천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말씀에 우리 속에는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악도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원죄, 오리지널 신의 이 뿌리가 우리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선과 악이 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에게서 천사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악마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천사를 이끌어내야죠. 그래야 천사가 많아져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악마를 자꾸만 이끌어내면 우리가 악마에게 휘둘려 있어서 우리가 사는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가정, 지옥 같은 교회, 지옥 같은 일터,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 신자들마다 성도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The Saints, 성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은사가 넘치는 교회. 여러분, 이거 보통 교회 아닙니다. 은사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헌신한 사람들에게 은사가 주어지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옥 같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편가르고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서로 대적하는 교회였으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악마만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같은 교회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방언을 하는데 이건 뭐 보통 수준의 방언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천국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의 방언을 랄랄랄라 하고 막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거기가 지옥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옥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서 기적이 그저 자꾸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지옥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그 지옥 같은 교회 안에 구제가 있는 거예요. 구제를 해요. 그런데 지옥이에요. 봉사가 있어요. 선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좀 읽는다고, 직분 좀 가졌다고, 11조 좀 한다고, 봉사 좀 한다고, 기도 좀 유창하게 한다고 교만 떨지 말고 사랑이라는 거울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데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오늘 누리고 사는데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날마다 지옥인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지옥일까? 교회가 날마다 지옥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터가 날마다 지옥이에요. 왜 그런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천사들이 사는 게 아니라 악마들만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죠. 서로에게서 악마만 끄집어내요. 그래서 악마로 휘둘려 있어요. 그러니 거기 지옥 아닙니까? 지옥 같은 가정, 지옥 같은 교회, 지옥 같은 일터. 여러분, 한번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을 일깨워 줍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오래 참는 거래요. 교회는요, 누가 오래 참나 경쟁하는 곳이에요. 시험 문제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 참는 게 사랑이래요. 온유한 게 사랑이래요.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내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고, 이게 온유래요.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랍니다. 남이 좀 잘 되는 것 가지고 배 아파하지 않고 그걸 박수 쳐주며 축하해주는 이게 사랑이랍니다.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이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서 이까짓 것, 황금, 부귀, 영화 다 갖고 있지만 이까짓 거라고 생각하며 이걸 배설물로 여기는 그 사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굳이 자랑한다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랑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게 사랑이랍니다. 여러분, 내가 최고다, 하나님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는 거, 이게 교만 아닙니까? 잘난 척하고 껐떡대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 이게 교만 아닙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래요. 예의 바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도 올바른 예절을 갖춘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뭘까? 쉽게 말하면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셀피시, 여러분, 셀피시 안에 셀프가 있잖아요. 이기적인 거 안에 자기가 있어요. 이 자기가 아주 중심에 딱 자리 잡고는 그 자기를 단단히 지키기 위해서 남이야 손해보든 말든, 남이야 아프든 말든, 남이야 곤경에 빠지든 말든, 이게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NIV 성경 보니까 셀프 시킹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만 추구하는 거, 자기만 추구하는 거예요. 앞에도 자기, 뒤에도 자기, 동쪽에도 자기, 서쪽에도 자기, 남쪽, 북쪽 다 자기.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을 영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Love does not insist on its own way. 자기 방식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말 들어라, 내 방식 따라하라. 이게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저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만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하는 게 뭐예요? 고작 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는 겁니다. 졸려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오줌 싸도 울고, 똥 싸도 울고, 조금만 불편하면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러다가 조금 잘해주면 헤헤 하고 웃고.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엄마 사정, 아빠 사정 안중에 없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나쁘면 싫고,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도 단순합니다. 응아.
내 원하는 거 풀어줄 때까지 응아. 그러다가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엄마 생각, 아빠 생각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숙이 뭐냐? 남에 대한 배려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만큼 성숙한 것이고, 남을 배려하는 만큼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10대 소유의 법칙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10가지 어린아이의 소유의 법칙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그것은 내 것. 만일 내 손에 있으면 그것은 내 것. 만일 내가 너에게서 빼앗았으면 그것은 내 것. 만일 좀 전에 내가 갖고 있었으면 그것은 내 것. 만일 내 것이라면 어떤 이유로든 내 것이 될 수 없음. 만일 내가 무엇을 세우고 있다면 그 모든 조각은 내 것. 만일 그것이 내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내 것. 만일 내가 먼저 보았으면 그것은 내 것. 내가 갖고 놀다가 내려놓으면 자동적으로 내 것. 만일 고장이 난다면 그것은 내 것. 어린일 때부터 우리 속에 이 죄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런 습성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간파하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아요. 앵앵앵앵 이것밖에 없어요. 뭐든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이 성취될 때까지 또 말하고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무슨 얘기냐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도 몰라요. 딱딱한 음식이 뭔지도 몰라요. 그저 젖이나 달래는 거예요. 그저 내가 편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대요. 한마디로 철부지라는 거예요. 어른이 돼가지고 어찌 그렇게 애들 좋아하는 쭈쭈바만 달라고 그러냐고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좀 말하는 것이, 좀 깨닫는 것이, 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던 것을 버렸노라. 며칠 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김동길 칼럼을 듣다가 참 이 얘기는 마음에 담을 만하다 싶어서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양이란 무엇입니까? 교양. 뭐라고 정의할까? 저도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릎을 쳤어요. 교양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이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형제가 있으면 나눠 먹을 줄 아는 게 교양입니다. 어른이 있으면 공경할 줄 아는 게 교양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질서를 지킬 줄 아는 게 교양입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 이것은 교양 기준에 미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피아노 치고 싶어요. 아래층에서 소음 공해로 암만 클레임을 걸어도 내가 지금 치고 싶어서 치는데 거기다가 훌륭한 연주면 또 몰라. 똥땅거리면서 내가 치고 싶어서 치는데 밤 1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똥땅 치고 있으면 교양 기준에 미달한 거죠. 음악회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일어서는데 한국 사람들은 박수치기 전에 다 빠져나온답니다. 차 빼러. 교양 기준에 미달하는 거죠. 며칠 전에 어떤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막 은혜스럽게 말씀을 하시고 막 집회가 좋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따르릉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제일 앞에 앉아있는 분이에요. 거기서 전화를 탁 받으시더니 나 지금 예배드려. 그런데 저쪽에서 급하게 말하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딱 끊었는데
저쪽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4번 전화가 오더라. 4번. 교양이란 무엇인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생각해 주는가? 어떻게 배려해 주는가? 오래전에 우리들에게 아주 큰 감동을 준 그림 동화책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무는 소년의 어린 시절에 그네를 제공했고 놀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소년이 성장해서 돈 필요하니까 그 열매를 내주면서 장사미천 삼으라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집이 필요하다니까 가지를 잘라서 집을 짓게 해줬습니다. 이제 멀리 여행하고 싶어 하니까 나무 밑둥까지 잘라서 배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 소년이 나이 많아 노인이 됐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이제 돌아와서 다리가 아프고 지쳤습니다. 쉬고 싶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나무가 말합니다. 쉬기에는 나무 밑동만한 것이 없어. 여기 앉아라. 저는 처음에 그 책을 읽으면서 뭐 이런 책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떡하라는 것이냐, 어떡하라는 것이냐 도대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이더라. 창조주 하나님이셔. 나를 만드시고 나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인을 이렇게 저렇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고 내 맛대로 살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계속 보여주세요. 나의 개인 생애 동안에도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계속 일깨워 주시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부하고 또 거부하니까 마지막에는 당신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세요. 이렇게 죽기까지 그 아들, 아니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외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면서까지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나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나무입니다. 마틴 루터가 행복한 교환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행복한 교환. 너무너무 이 십자가는 행복한 교환이래요. 왜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를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얼마나 행복한 교환입니까? 여기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살고 있고,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속죄함 노래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십자가 사랑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도 이 사랑하지 않겠니?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라.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동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행동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또 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진 것도 결국 자기 입장만 생각한 것입니다.
특별히 8장하고 10장 말씀을 보면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아마 여기서도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물으면 절반은 된다고 손들고 절반은 안 된다고 손드실 거예요.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먹어도 아무런 문제 없어. 이건 뭐 우상이라는 게 없는 거니까.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먹으면 절대 안 돼. 이건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 없어서 그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심지어 교회 떠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닐까 말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계속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괜찮아 먹어 그러면서 계속 막 먹어대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금식 힘들어요.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우리 월삭 금식기도 하는 날입니다. 금식이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시험에 들고 실족한다면 나는 forever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고기 대신 야채만 먹으면 속이 허하죠. 예,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나 때문에, 고기 먹는 나 때문에 시험 든다면 내가 영원히 채소만 먹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되나 안 되나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게 죄인가 아닌가 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이게 교회에 덕을 세우겠는가? 이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관점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적어도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런 문제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시험 주지 말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술, 담배가 죄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정확하게 죄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술 마시는 채로 교회 오시라, 담배 피는 채로 교회 오셔라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배 시간에만 피해달라. 여러분 심지어 예배 끝나자마자 밖에 나가서 담배 피시는 분들 혹시 있다 해도 시험 들지 마세요. 그분이 그 시간 동안 담배 안 피고 참아준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난 담배 피워야 돼요 하고서 예배 시간에 핀다면 어떡할 거예요? 쫓아낼 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불신을 떠나서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 안 한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이 술, 담배를 극복하셔야 된다.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거기다 또 순장님. 왜냐하면 이런 직분을 받는 순간, 그 순간부터 공인이 되는 겁니다. 퍼블릭 피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므로 믿음 연약한 사람이 혹시라도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까? 제가 라스베가스를
5번도 더 갔어요. 거기서 제가 나도 기도 많이 하면 좀 뭐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 들여다보고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 것도 아닌데 지나가던 교인이, 아니 민 목사가 혹시라도 시험 들까 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순모임에서 믿음 강한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믿음 약한 사람을 배려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 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야죠. 왜요? 내가 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죄를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려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 약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두 번째, 또 하나는 이겁니다. 마음을 넓혀서 생각하라. 마음을 넓혀서 생각하라.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망원경 시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현미경 시각을 가져요. 망원경은 전체를 볼 수 있죠. 현미경은 아주 작은 부분, 그거 하나 보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헬리콥터 시각을 갖습니다. 높은 데서 쫙 보면 잘 보이죠?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동차 시각을 갖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만 전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전체를 보게 되고, 전체를 보면 누구라도 품고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어떤 단면만 봅니다. 그래서 꼬투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고 그것을 문제 삼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기차에서 개망나니처럼 굴었습니다. 막 떠듭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을 막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30대 중반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컨트롤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떠드는데도 그 아버지는 들리지 않나 봅니다. 승객들이 참다 못 참아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 여보세요. 아이 좀 간소하세요. 아이 좀 조용히 시키세요. 그때 이 아버지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요. 이 아이의 엄마가 조금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아이는 아직 엄마가 준 걸 몰라요.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모든 승객들이 숙연해집니다. 아이는 조금 전처럼 똑같이 떠듭니다. 아이는 조금 전처럼 똑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막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어떤 승객도 그것을 자기를 바화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체로 보니까.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전체로 보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시고 망원경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자동차로 보지 않으시고 헬리콥터로 보아주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날마다 싸울 이유가 많죠. 싸울 이유 있는 분들은 어쩌면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날마다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싸움을 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우리가
헬리콥터 시각을 갖고 망원경 시각을 갖기만 한다면, 집에서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어쩌면 그렇게 아빠 엄마가 싫다는 것만 골라서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들 그 딸을 망원경 시각으로 볼 수만 있다, 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다. 2007년에 버지니아 공대에서 32명 죽이고 29명 부상 입힌 조승희, 그리고서 자기 자살했는데, 이 사건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로서 너무 부끄러웠잖아요. 인간의 광기가 얼마나 큰 비극을 몰고 올 수 있는가, 이걸 우리는 절감했어요. 그런데 이 조승희라는 그 아이를 한번 보시자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민 왔어요. 부모가 그 아이 공부 잘 시켜가지고 앞으로 세상을 위해서 큰일 하도록 그 아이 때문에 이민을 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미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겁니다. 영어 잘 못합니다. 발음도 부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아이가 됐습니다. 점점 나홀로 아이, 로너, 외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집단 왕따를 당합니다. 심지어 이 아이가 누군지 한국 학생들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 클래스에서는 이 아이를 별명 붙이기를 물음표 학생이다, 퀘천 스튜던이다, 물음표 학생이다,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이 아이는 점점 로너가 돼가지고 자꾸만 안으로 깊어지면서 그 분노를 세상을 향해 품고 자꾸만 그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견디지 못하고 총을 휘두릅니다. 전 세계 지구 사람들이 다 정말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그때, 버지니아 공대 가든에 그 조승희의 조그만 비석 같은 명패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 앞에 편지 하나가 놓여져 있었는데, 여러 편지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조승희에게 미안하다는 겁니다.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거 알지 못했어. 너도 일종의 피해자구나. 미국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미국 문제 많지요. 잘못 많지요. 그러나 미국이 참 성숙한 사회라는 게 이런 몇 사람들 때문이구나. 여러분 한번 조금 넓게 생각하세요. 헬리콥터 시각을 좀 가져보세요. 망원경 시각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내 아내가 얼마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내 남편이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는지, 사람을 남으려고, 식구들 부양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 가가지고 얼굴도 노랗고 머리는 까맣고 그런 아이들이 덩치 큰 흑인 학생들 사이에서, 힘 좋은 멕시칸 학생들 사이에서, 잘생긴 미국 아이들 사이에서 얼마나 스트러글 하면서 힘들어하는지 그걸 이해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를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뭘 주는 사람 좋은 사람, 나에게 뭘 안 주는 사람 나쁜 사람. 당신이 날 사랑해?
그럼 내가 원하는 걸 좀 줘. 당신이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공짜를 좋아합니다. 다 선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선물 주면 그렇게 기쁩니다. 예? 뭐 어디서 받는 거 그렇게 좋아요. 그죠? 그렇게 좋아요. 장학금 받는다. 와, 얼마나 좋아요. 야, 너무 신납니다. 아이, 누가 값싼 거 아니라 진짜 비싼 거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이. 아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거. 누가 집 좀 줘보세요. 집. 와, 집을 공짜로 받았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장학금을 그렇게 받은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 장학금을 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자동차를 받은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남에게 자동차 한 대 탁 선물하면서 가지십시오. 난 좀 누구 집 좀 제가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2만 원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글로 썼습니다. 들어보세요. 가난한 가정입니다. 근근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고생 많이 하니까 아내에게 미안한 겁니다. 그래도 이 가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요즘 얼굴이 헬쑥해 보여. 고깃집에 가서 영양 좀 보충하고 와. 그러면서 2만 원을 딱 아내 손에 쥐어줍니다. 우리로 말하면 20불. 그 아내 그 20불 2만 원을 딱 받아들고 너무 행복한 겁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은 작지만 남편이 자기를 생각해 줬다는 게 그렇게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들고 혼자 고기를 먹으러 갈 수가 없죠. 그 돈을 자기 시아버님께 드립니다. 드리면서 아버님 요즘 용돈도 제대로 변변히 못 드리는데 이거 가지고 가셔서 친구분들하고 점심이나 좀 드세요. 그랬더니 그 시아버님이 그 돈을 받아들고 너무 좋으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친구들 몇 명 사먹일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 돈 이거 아까운 거 이거 친구들 사줄 수가 없다 하고는 친구들한테 가서 밥은 안 사주고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며느리 자랑만 실컷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공부하던 아들이 손주가 이제 잠깐 틈을 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아들 그 손주가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2년만 기다리세요. 졸업하면 제가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호강시켜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너무 마음의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대견합니다. 그래서 그 손자가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그때 그 2만 원을 주면서 얘야 너 이거 학교 가거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며칠 있다가 그 아들이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한 장 보냈습니다. 2만 원과 함께. 그 편지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엄마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아들이 있잖아요. 적은 돈이지만 아빠하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래서 그 돈을 엄마 아빠가 받아들고 그 편지를 받아들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참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흩어 계속 나눠주는데 자꾸 부자가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과도히 모읍니다. 어떤 것든지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가난하고 평생 가난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 풍족해진다고 그랬어요. 왜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하나님이 윤택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하세요. 내가 이 말할 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까? 마음을 좀 넓히세요. 헬리콥터 마음, 망원경 마음을 기억하세요. 주는 자가 복돼요. 받는 거 안 준다고 섭섭한 마음 내려놓고 난 누구에게 줄까? 이런 고민 가운데서 더 행복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